한반도는 1866년 27살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경을 던지고 참배를 당했지 않았습니까?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그때부터 뿌려졌다. 이게 항상 모든 선교지의 첫 스타트가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있으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가 더한 자리일수록 공격이, 방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원산 대부흥,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과 방일양 선교사님은 기록한 책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거대한 산사태가 쏟아지는 것처럼 임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초청한다고 해서 그분은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산사태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려면 말씀,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을 쪼개서, 육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들을 낱낱이 토해낼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곳이 흥건하게 적셔질 수 있는, 죄가 낄 수가 없는 그런 어린 양의 피 비린내가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했어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죄인인지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냥 역사를 찾아봤더니 그냥 모여서 예배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조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조짐이 뭐냐면 사경회라고 하는 조짐. 그러니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 한반도 가운데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임하셨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세운 교회들이 영락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북한은 실패한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북한은 지키지 못한 건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왜 했냐면, 북한 안에 94년 김일성이 죽은 이후로 저와 같은 또래 친구들이, 저희가 제일 불쌍한 세대인데 정말 많이 굶어 죽어요. 저희 세대부터 장마당 세대라고 해요. 북한은 장마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유토피아로 가야 되는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의 이 사회주의 교육경제가 붕괴되면서 배급제도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배급제도 시행되지 못하면서 길거리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세대가 저희 세대인 거예요. 저희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삶에, 그러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나님에 뵀던 거죠. 제가 북한에 12살 때 복음을 들고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북한에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북한에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 가서 감옥 생활도 하고 감옥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시한부 인생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예배였어요. 우리는 지금 늘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제한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걸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이 머리로는 외워서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 만큼의 소중한 가치로 여겨집니까? 우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육체가 이제는 종교를 짓는 끝자락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환상 못 보신 분들은 좀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늘 바라요.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이 꿈은요,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은 뜨고 있으나, 눈을 감았다 해도 괜찮아요. 눈을 뜨고 있으나 환상이 보여집니다. 환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저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북한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북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한 건 뭐냐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죠.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내가 경험한 사람 말고는 난 안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 정치봉 수용소 안에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순교자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 역시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살아남는 자, 구루토키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순교, 요즘 이런 설교 어디 가서 하면 큰일 나죠. 순교란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잘 믿고 잘 되고 싶은 기복적인 신앙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 선교하면 순교한다더라. 그래서 북한 선교 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디 가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그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생각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순교시키지 않는다고.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멸류가 아니요 상급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근데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것이 순교인데, 북한에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건 엄청난 진리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접 참여 안 해도 간접 참여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거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기도로, 예배로 그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공동 기도문에 북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축도에 북한 선교사님들 북한을 위해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날도 살아있는 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공예배에 어디에든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건짐을 받는 이유 또한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님 믿는 한국교회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